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부터 9절. 오랜만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 말씀. 형제님들이 홀수절을,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그리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이 말하였는데 가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온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당신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들도 이같이 하였느니 그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저희는 인천 말씀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인천 서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어느 지역의 모임,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등과 같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광야의 교회라고 언급하면서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지역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읽으면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형제들 간의 어떤 이간질로 인한 불화의 문제, 또 목자의 안위에 대한 혼담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또 배후에서 공격하는 문제, 또 거짓 형제들의 반역 사건의 문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의 문제, 또 목자에 대한 불신의 문제 등등 지역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시켜 죄를 짓게 했던 위대한 정복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거침없이 앞으로 진군하는 데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어디서 터졌죠? 내부에서 터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32장을 보면 루벤 자손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고 갓은 루벤과 이웃하여 사는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12지파 가운데서도 특히 많은 군대와 가축대를 보유한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주저앉겠다는 겁니다. 이 땅이 어디냐 하면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르단강이 보시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 바다로 연결되는 강이 바로 요르단강입니다.
예전 성경 표현을 하면 흔히 요단강이라고 하죠. 이 요단강 서쪽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쪽에서 자기들은 주저앉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저앉으려는 땅은 약속의 땅, 밖의 땅입니다. 밖에 있는 땅입니다. 자신들은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살 테니까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그죠? 유목민. 그래서 데리고 나온 가축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도 1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소유한 가축대는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가축에서 나온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때 가축을 갖고 나와서 그게 새끼 낳고 새끼 낳아서 그게 있었을 것이고, 또한 최근에 이방 민족들과 전쟁 가운데서 얻은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상 밖의 행동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진 재물이 많아진 건데, 그죠? 출애굽할 때 나올 때도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거고, 또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전리품으로 얻은 건 다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그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 못 섬겨.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많은 소유를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몸이 좀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다 움켜쥐고 들어가려는 욕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 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동영상 보면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고 손이 들어가. 근데 주먹을 쥐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주먹 바깥에는 뭐 금이 있어. 그러면 집었어.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재물을 신뢰하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확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에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만들고 또 내 주변의 지체들을 돕고 하는데 사용되는 거라면 그 부유함은 물론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유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고 사랑했던 이들과 관계가 뒤틀리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 부유함은 오히려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것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많은 가축대 때문에 고민하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야셀 땅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빼앗은 곳이고 여기에는 농산물이 풍부하고 목축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또한 길르앗 땅은 요르단 동쪽에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펼쳐진 초원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수목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 재배가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는 지금껏 적막한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보기 어려웠던 야셀과 길르앗 땅의 풍요로움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가난해서 어려운 게 길어. 인생에 막 30년 40년 왔어. 근데 어느 날 돈이 확 들어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루즈해져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이라고 해서 야셀과 길르앗 땅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야셀과 길르앗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는 달랐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가축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가축들을 지키고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 재물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외형적인 조건에 갖춰진 좋은 땅에 그냥 주저앉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환경은 같은데 누구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걸 보고 저런 사람은 또 저걸 보고, 그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그곳에 정착했던 것처럼 루벤과 갓 지파 역시 당장 눈에 좋게 보이는 이 땅에 정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지금 이 두 지파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상속 위협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진짜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는 자기 소유를 놓지 못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지파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모세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들을 안일함을 책망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축을 돌보기는 여기가 가장 좋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기를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정하자. 이제 광야 행군은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려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은 주변 형제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땅은 외형적인 조건은 좋았지만 그래도 약속의 땅, 어디?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밖에 정착한다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려 하느냐며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주의를 책망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지파가 머무르려는 이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야셀 땅은 두 지파만으로 쟁취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같이 피 흘려 차지한 땅을 자기들이 맡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걸 걸고 지금 가나안 정복에 수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그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광야 교회와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뒤로 빠져버리겠다. 이런 건 위기 중에 위기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공동체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태도인 겁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 민족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기적인 갓지파 루벤 지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백성을 낙심시킬 것이다 고 했습니다. 낙심은 전쟁에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들도 이같이 하였나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13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났으며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도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려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니라. 40년 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그죠? 내용은 사실이야. 그럴 수 있어. 그죠? 하지만 그거를 갖고 있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사진을 보더라도요, 이걸 삐뚤어진 몸으로 보면 나쁜 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면 좋은 게 보여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악평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용기를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진입이 수십 년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욕심에 눈먼 두 지파 때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이 낙담하게 될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의욕을 잃어버려 주저앉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신약 교회에도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어찌되었든지 나 하나면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예배 모임에 나 하나 빠진다고 무엇이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은 교회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때 지금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공부가 끝나면 민수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거기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의 병력을 다 합치면 9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들과 함께 요르단 동편의 땅을 받게 되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합치면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 이런 말이에요. 반이라는 게 절반 지파를 합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 병사들은 모두 용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땅의 견고한 도시들과 수많은 강한 군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싸워야 할 판인데 자기들만 빠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60만 병력 가운데 10만 명의 강한 정예 군사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모든 지파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다른 지파들도 우리도 요단강 동쪽의 좋은 땅에 그냥 정착해서 살겠다 라고 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땅으로 서로 그 땅 안에서 어디 요르단강 동쪽 땅에서 서로 물고 뜯고 내전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릿수만 채워진다고 해서 신약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각자가 제 살 길을 찾아 살겠다고 흩어지면, 그렇게 각자의 책임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개인도,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가 낙심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정은 육신적인 결정인 겁니다. 그러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런 결정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평상시 생각 속에서 뭔가 축적되어 온 욕심이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만 보면서 저 가축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있지? 좋은 처자가 있지? 이런 것만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죠? 왜? 양들만 보면 초장만 봐야 돼, 계속. 그죠? 근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때,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떨 때? 결혼할 때, 또 이직을 할 때 등등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지금 육체적인 상태라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죠? 막 화가 올라오거나 분해한다거나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육신의 성향으로, 그죠? 아니면 너무 이쁜 걸 발견했어, 그죠? 지금 이들같이 좋은 촉장을 발견했어. 이런 있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결정을 좀 미루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미루세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결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께 생각을 고정한 사람, 그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라고요?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지파가 평소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만 따라가겠죠. 그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나눠서 가졌어야 되겠죠. 이런 이기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저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붙어 죽었다가 묻혔다가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묻지어 있고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 우리가 뭐에다가 애착을 두면 항상 머릿속에다 염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주가가 쫙쫙 올라가니까 뭐 어떤 종목을 사야지 많이 올라가? 이런 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너무 거기다가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첫 번째로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게 우선순위 되면 지금 이 좋은 땅을 발견한 거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 있게 됩니다. 그죠? 어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디요? 말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불같은 진노와 질책으로 인해서 아마도 두 지파의 리더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제안을 다시 수정해서 모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32장 16절에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민수기 32장 16절에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다 우리 가축을 위해 양 우리들을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해 도시들을 건축하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우리 스스로 무장하고 그들 앞에서 가리이다. 다만 우리의 어린 것들은 그 땅 거주민들로 인해 요새 도시들에 거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상속재산이 요르단 이쪽 곧 동쪽에서 우리에게 떨어졌으므로 우리가 요르단 저쪽에서나 더 나아간 곳에서는 그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두 지파가 협의해서 내린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요르단 동쪽에 머물 수 있도록 도시를 건축하고 성벽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정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 그것도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본대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다. 셋째, 자신들은 이미 요르단 동쪽 편에 차지했기 때문에 요르단 서쪽 편 가나안 땅에서는 상속 재산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것을 얻기 위해 꽤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지파는 이때까지 해오던 정상적인 행군 대응으로 보면, 그죠? 그들은 두 번째로 행진하는 게 맞습니다. 싸우는데 위치가 딱딱 주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민수기 2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자원에서 제일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상속 유업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열 지파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조금 더 배분이 많아질 테니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평한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지파는 모세의 경고와 염려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대답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 두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의 말미에 33절부터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반 지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두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요르단강 동쪽 편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오른쪽 이제 나눠진 프린트물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뭔지 들어보세요. 민수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주 앞에서 나가 전쟁하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주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가 마침내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그 땅이 주 앞에서 정복될 때까지 전쟁하면 그 이후에 너희가 주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무죄가 되어 돌아오겠고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네, 주 앞에서입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로드인데요. 로드. 주님 이거죠. 근데 이 단어가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을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인칭대명사 자신 앞에서 이렇게 자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합치면 6번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믿는 신, 하나님, 또 자신들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절대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앞으로도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결정,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사정없이, 그들의 욕심을 사정없이 도려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언급하는 23절 말씀이 있죠. 이거 피켓 이런 거 보셨어요?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그죠? 누가 찾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찾는데요. 이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모세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 두 지파에게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기적인 욕심이 혼재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 속에서 들어와 세상의 욕심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나쁜 생각, 그죠? 이런 걸 씻어내고 도려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였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 12지파가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망가뜨려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죠? 이들이 욕심을 냈던 땅은 외형적인 조건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뭔가를 이루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바깥이 뭐예요? 죄에 놓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죄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왜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막 일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막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보호막과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된 채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 그랬죠?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걸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말에 순종하는 게 뭐야?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두 지파 반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된 채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의 왕국을 좀 보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제가 봤던 장면은 치이타였는데 사자나 치이타나 맹수들이 물 위에서 떨어져 홀로 있는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다 튼튼하게 모여있으면 안을 파고 들어가서 따질 못해. 그죠? 근데 홀로 떨어져 있어. 그러면 영락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다 아픔을 겪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 두 지파 반이 빠진 만큼 더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일궈야 했습니다. 그죠? 목도 작지만 일구는 것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밖에 정착한 이 두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각자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이기심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더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의 선택은 좋지 않은 결과로 가졌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죠? 말을 해도 전달도 안 되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약하게 미쳤다는 겁니다. 이후에 짓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도 멀었습니다. 왜? 강을 건너와야 돼. 올 때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가기 힘든데 그러면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그죠? 가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종교를 믿는 주변 민족들과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훨씬 더 빨리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뭐 꼭 그런 게 아니겠지만 예전에 어쨌거나 저희 같은 성경을 쓰는 교회가 어떤 역 주변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리가 유흥가예요. 일요일 아침에는 다행히 쉬죠. 근데 상황이 항상 그걸 보고 가면 1년, 2년, 3년, 1년에 50조라고 가정하고 50번, 100번, 150번, 200번 매주마다 봐. 좋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뭐 그게 꼭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요르단 동편은 외세 침입에도 그만큼 취약했습니다. 외세가 강을 건너와서 침입하면 더 힘들겠죠. 그죠? 배도 갖고 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강을 안 건너도 돼. 그러니까 더 쉽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취약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게 보입니다. 그죠? 훗날 요르단 동편은 모압과 시리아 같은 주변 이방민들로부터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자주 침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침공 때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루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 전쟁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병사를 뽑을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지파가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광야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겠다고 이기적으로 나와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약속하신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의미로 적용해서, 그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재능이 뛰어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영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형제를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